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지럽습니까?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 여기저기서 막 울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도 주님 믿고 마음의 평강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감당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가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복음 들고 주님 사랑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니 주님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죽겠다가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살자고, 내가 혼자 살자고, 하나님, 사람들은 투기와 더불어서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 내 것을 채워서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 죄악된 모습, 주님, 이런 모습 속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편성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주님께 부르며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사랑과 나눔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 세상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 염려 속에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내 미래를 염려하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 남의 것 다 뺏어가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며 이 세상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생명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것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믿는 자, 전하는 자,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0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0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장입니다. 10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10장 38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삶 안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어떻게 삶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떠신지요? 저는 요즘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뭐 코로나 속에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가려고 하면 무서워서 못 가요. 예, 기쁨의 낙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디에도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특히 지금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붙잡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둘러봐도요 어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붙잡고 저에게 뭔가를 갖다 해결해 줄 만한 그 늪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냅시다. 지난 주간에 정세균 그 총리께서 교회를 향하여 예배 외에는 다른 모든 모임들 다 하지 말라고 적발세에는 300만 원의 벌금을 때린다고 엄포를 놓았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목사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기도 말씀에 전념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순환시대입니다. 지금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 임근사님 그 친척분이죠, 그렇죠? 그 아드님이 1년 전에 개척을 해서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이 상당히 열정적인 분이고 전도도 잘하신 분이었다고 그랬죠. 물티슈가 잔뜩 들고 나가서 나눠주면서 교회 소개하면서 예수 믿으러 가는데 물티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물티슈 받으면 그 물티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끔찍합니다. 불안합니다. no. 특히 교회라 그러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은 코로나의 어떤 온상지 감염 매개지가 이 교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언론에서 자꾸 때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도리어 불안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게 안 받고 하면요 민망합니다.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떨어져서 앉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교회 말고 다른 데도 해야 돼요.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에는요 마스크 벗잖아, 그렇죠? 막 먹잖아,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먹잖아요. 옆에서 있고. 더 위험한 데는요 유흥 주점들이에요. 술 한잔 들어가는 이 양반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뭐 코로나고 뭐고 다 있지만 그 지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막 하면 좋다고 하는데 위험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보다 그런 데를 갖다가 닫아야 돼요. 교회는 1시간이지만요. 거기는 몇 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왜 못 닫죠? 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위험한데도 그냥 가만히 그냥 입 닫아주고 있는 거예요. 만만한 교회를 자꾸 때리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하고 기죽지 말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아우성.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인하여서 이 길이 안 보여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나 투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네? 벌이는 없어요. 근데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투기하면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 살자고요. 뭐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럼 이게 아니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사야서 봤더니요. 그렇게 하면은요, 함께 죽는다고 말합니다.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말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는. 얼마 전 저희 장모님께서 아파트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 믿는 분이 대뜸 하는 말이 요즘도 교회 가세요? 어려울 때는 아주 코로나 심할 때는 안 갔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져서 교회 마스크 쓰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정색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또 번지고 있잖아요. 교회 가면 어떡해요? 교회 가서 와서 여기서 번지면 우리 이웃들 다 어떡합니까?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있는데 이런 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면은 참 전도의 문이 너무 막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만날 때 마스크 쓰고 만나요? 요즘 좀 갑자기 또 이렇게 조금 쓰고 만나긴 하지만 이웃들에게는 격이 없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당으로 자꾸 모아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요. 가정으로 흩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교회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 믿는 기쁨을 나눠주면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예배당 교회는 안 오더라도 우리 가정에는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인생에 막 두려움 떨면서 염려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으로 나눌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안 놓으면은요 우리 사회가 전쟁터가 돼요. 전쟁터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막 성도들을 모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를 지원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든든한 믿음의 사람, 전도의 영성으로 사랑과 사명의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는 각자의 선자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풍성한 삶이 양육 훈련도 좀 하자고 이제 만나서 못하니까 뭐요? 줌이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하나도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있으면서 저랑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인격과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고 보니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새롭게 되므로 세상을 이겨야 되고요,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서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이게 인기가 있어요. 강형욱이라는 훈련사는 개들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두 박사가 있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오은영 박사, 버릇없는 개들을 훈련시키는 강형욱 훈련사,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훈련을 잘 시키고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개들이 버릇없는 개가 되는 이유가 제일 근본적인 게 뭔고 하니, 개가 주인의 위치에 섰을 때 이 개가 버릇이 없었어요. 개는 주인에게 복종할 때 있죠, 그렇죠? 그때 진짜 개로서의 아주 멋있는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버릇없는 개들은요, 주인이 너무 사랑하고 주인이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개가 내가 주인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주인 위에서 노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주인을 물기도 하고. 절대로 개는요, 주인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주인 밑에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잘못된 습관을 들인 거죠. 개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밑에 있어요. 주인의 사랑받고 주인의 칭찬받고 주인의 간식 먹을 때 뭐요? 걔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걔가 주인 위에 있을 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무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주인까지 무는 겁니다. 그래서 강영욱 그 훈련사는요, 하는 게 뭔가 아니, 이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너 그 자리 아니야, 내려와. 네 자리는 주인께 복종하는 자리야. 소파도 못 올라가게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로 통해서 배우라 그래서 조금 기분 상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근데 배울 것 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병든 신앙, 문제 있는 신앙이 뭔고 하니,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이용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 부어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꾸 육적인 어떤 욕망들 있죠, 습성들,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종하는 훈련, 우리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력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꿈틀고 해서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신흥 종교가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신흥 종교가 퍼진대요. 첫 번째가 교주 있죠. 창시자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살고 있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단인 저거 뭐죠?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몇 살입니까? 90살이래요. 이게 오랫동안 살면서 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 양반도 지금은 죽었지만요, 오래 살면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탁월해야 돼요. 사회적 위치가 좀 탁월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 이 그룹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가 좀 막 성장할 때 지원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아 떨어지면은요,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번창하게 그 종교가 이게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딱 맞물려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 사회학적인 측면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3년. 3년 달랑 사역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를 비롯한 중하류층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원할 후원자가 없어요. 오히려 그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에 지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요, 이 사람 핍박받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요? 황제였던 겁니다.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는 그때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죽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가 사실은 소멸돼야 돼요. 상황을 봐서.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창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사역함을 봤어요. 병 고치고, 그렇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부활의 기적을 봤는데 어디 가만히 있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증인된 삶을 사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권능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겁니다. 세상에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증인이라는 데 좀 관심을 좀 둘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증인이라 그러면 증언,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 그래서 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로 하는 증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삶으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이 전체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뭐요? 삶으로도 보여주는 이 증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의 탁월함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요, 4가지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공동체 안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깊어져요.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이 능력을 우리가 압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발견하자는 거죠.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이 와닿아요.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좀 친밀하게 되고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묵상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좀 풍성하고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나 자신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기쁩니까? 이게요,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악된 옛 습관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안타까운 게 우리 고 박원순 시장, 그분이 자기의 위선에 대해서 못 봤어요. 박원순 시장은 우리 낮게 평가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봐서는요,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느 목사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덕성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 어디에서 무너지는 거죠? 성정이 이 부분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분 재산이요, 마이너스예요. 얼마, 마이너스 6억인가 7억인가요? 차 한 대도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 권력 있으면요, 돈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안 한 거죠.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공허해요, 공허해. 서울시장이 됐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공허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뭘로 채워? 보니까 한두 번 이렇게 설쩍설쩍 해보니까 그 여인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어떤 살짝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나 자신을 내가 봐야 돼, 그렇죠?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늘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또 긍정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관계인 거죠.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깨진 세상과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우리의 경영자,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임무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우리가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기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산자, 죽은 자까지 재판장이 될까? 3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죠? 고치신 거죠. 이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 말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위대한 분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 고넬료 못 봤지만 너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도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말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적으로 정리해서 그렇죠? 하는 한 가지 방법. 두 번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에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섞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가 만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원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경험,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렇죠,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난 기억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억을 간증문을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도 쓰고,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된 이런 부분들을 딱 정리해서 간증문을 적어놓고 때마다 만난 사람 있죠, 그렇죠? 이웃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해 줄, 이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원래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그냥 문화예요. 그냥 삶인 거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야, 기도하는데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어린 제가 그렇죠? 야, 기도 자리에 가는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어요. 프로그램 다 끝났는데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우리 거기서 막 기도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죠,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의 시절, 청소년 시절, 그때 신앙생활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주변에서는 그때 목사라고. 근데도 우리 어머님은 늘 그러죠. 너는 목사하면 안 돼. 너는 판검사 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간증문을 좀 적어서 그렇죠, 이웃들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실해야 돼요. 잘 보이려고 막 하지 말고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지금은 이런 삶이 필요해요.
살 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입만 살았다 그러죠, 그렇죠? 입으로는 참 좋은 말 잘하고요, 응?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는데 삶은 안 따라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풍덩 빠져도 안 올라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붕어랑 물고기들이랑 이야기하느라고 올라오질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삶으로 있죠. 삶으로 예수 믿는 어떤 기쁨을 사람과 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증인된 삶의 모습을 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515장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 우리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세상의 탄식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의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시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셔. 약한 우리를 부릅니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시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아멘.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디할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여러분, 세상 지금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 아우성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냐면은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여,
저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약하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 나오니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제가 삶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출구가 안 보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 졸이며 떨며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참 또 세상에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혼자 살겠다고 전쟁터 만드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정의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으로 영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축복받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이제는 주님 욕심과 탐욕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모습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내 입술로 때가 되면은, 아니 때려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이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난 것들을,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이제는 입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된 모습을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지금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기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훈련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교회 있지만은, 그러나 최전방에서 이제는 이웃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로 내가 변화되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속에서 목사와 더불어서 훈련받고 제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훈련받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주님,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웃들과 일터 속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인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좀 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능력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제자로서 양육자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줌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훈련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상호 집사님, 좀 눈이 지금 잘 수술 끝났는데 잘 회복되고, 또 나중에 또 남은 한쪽 눈도 잘 백내장 수술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힘든 분들이지요.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셔도 됩니다. 무슨 기도 해줄까요? 장군사님? 병원. 예. 건강과 더불어 병원이 잘 경영하고 그곳 속에서 복음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남편분에게 마음의 여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윤정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건강과, 예? 건강과 더불어, 그렇죠?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연약한 영혼들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몸이 좀 더 강건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상호 집사님, 참 수술 잘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잘 수술되어서 잘 보이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남준 권사님, 아버지 치매에서 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 강건함도 더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 주님 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병원 사역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들, 주님 또 지금 일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구사님 박종주 선생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주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 주님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또 삶의 여유,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 인생 붙잡아줌을 믿고 남은 여생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님, 김성대 아버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요,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 주님께 헌신하다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태 할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강건함 주시고 또 손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내려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우리 가정, 곳곳 흐르는 가정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모든 게 답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봄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으로 내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복음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